초대교회에서 부유한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나눠줬던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다 기억나시죠? 2주 전입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 드렸어요.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제의 섬김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처럼 소중한 이 물질을 과감히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쓸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조금 더 지난번에 이어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에 찾아왔던 그 4가지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6절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안에는 크게 4가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째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과 성전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둘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교제하는데 힘썼습니다. 셋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어요. 마지막 4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 썼습니다. 자, 가르침, 교제, 기도, 그리고 구제, 이 4가지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표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이 4가지가 없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교제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고 구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과연 참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교육을 깊이 하고 성도 상호 간에 삶을 나누는 교제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품고 섬기지 않는 그 성도를 가리켜 건강한 성도, 온전한 성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4가지가 생략된 성도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공동체는요, 병든 신앙이고 병든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참 조심스럽지만 이런 결론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위험 요소들은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위험 요소 2번째는요, 공동체의 교제를 떠나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위험 요소 3번째는요, 기도생활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위험 요소 4번째는요, 교회 안과 밖의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4가지를 멀리하는 나를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교제, 기도, 구제를 멀리하는 나를 가리켜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성도, 그 성도를 견고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성도를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모임인 이 공동체를 떠나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의 그 믿음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성도와 이웃을 보면서 침묵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그리고 구제, 이 4가지는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이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적당히 오가면서 상황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카멜레온처럼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믿음 생활하고 세상도 갔다 신앙도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꽤 즐기고 만족한다면 그런 분들은 굳이 열심을 내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성도 간에 교제가 있는 셀 모임에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고요. 기도에 힘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견고한 신앙인에 대한 열심이 있고 견고한 신앙인이 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있다면 이 네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하고 교제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 중에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어떤 게 가장 어려워요? 보나마나죠. 대부분은요,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는 이 구제를 가장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나 지금이나 돈이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것을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네 가지 특징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도 상호간에 떡을 떼는 교제를 했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재산을 판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 문제는요, 이게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구제원금 내는 거 말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도와준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요, 일평생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목숨처럼 소중한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가능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서로 간에 가족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의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였을 때 그들은 우린 서로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 부부가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영국은 아시죠? 하루에 12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거. 그 위험을 뚫고 비행기를 타고 양가 부모님들을 보기 위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는 이게 자가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10일 동안 격리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는 누나, 제 딸이죠. 누나가 자기 집을 제 동생 부부에게 내주고 자기는 회사 근처 호텔에서 10일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하니까 바깥으로 못 나오잖아요. 시간마다 누나가 동생이 먹고 싶은, 한국에 오면 먹고 싶은 음식들을 주문 배달해 줍니다. 때로는 누나 커피가 마시고 싶어, 이게 마시고 싶어, 그러면 계속해서 주문 배달해 주었어요. 여러분, 왜 제 딸이 제 아들 부부에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다 끝난 아들 부부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서는요, 살면서 생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먹고 싶은 음식을 꺼내 먹습니다. 냉장고에 우유가 떨어지니까는 지 엄마에게 엄마 냉장고에 우유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는 또 아무 말 안 하고 그 다음날 나가서 우유를 사다가 채워 놓습니다. 여러분, 냉장고는요 제 돈으로 샀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 다 제 돈으로 샀어요. 그런데 제 아들 부부는 저희 허락 없이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부는 우리의 허락 없이 음식을 꺼내 먹는 아들 부부를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냉장고, 빵, 우유, 과일, 집 등은 가족관계 속에서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생계를 꾸리는 사람은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을 가리켜 내 돈,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 우리의 돈 혹은 가족 전체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족에 담긴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한 형제이며 가족이다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 의식 때문에 그들의 지갑은 내 지갑이 아닌 우리 지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의 숫자가 적으면요, 얼마든지 우리 지갑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할 때 내 지갑이 아닌 우리 지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가족의 구성원의 숫자가 많아지면은 우리 지갑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었기에 우리 지갑이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자 그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5,000명이 됩니다. 짧은 시간에 무려 8,000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숫자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000명은요 다 성인 남자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인원을 셀 때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8,000명은 전부 다 성인 남자였고 그들 중에는 한 가정의 가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집안의 가장이 믿는 종교가 그 가정 전체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자들, 어린아이, 그 다음에 남성, 성인 남성들 다 합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8,000명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제자 공동체처럼 제자의 숫자 혹은 가족의 숫자가 적으면 우리 지갑은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처럼 많이 모이면요, 우리 지갑은 사회주의나 혹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모습일 뿐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말씀 보면 불가능한 이 일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지갑이 아닌 우리 지갑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판 돈으로 어려운 성도들과 공평하게 나누어 썼던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조금 전에 가족이라는 의식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족이라는 의식 하나만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피를 나눈 혈연 관계의 가족과 형제 간에도 재산 때문에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것이 물질에 대한 탐심입니다. 분명히 가족이에요. 그런데 물질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형도 동생도 없는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가족 의식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 의식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공존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엮어주는 가족 의식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내 지갑이 아닌 우리 지갑의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가족이라는 의식을 뛰어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를 다 하나로 묶어주었던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던 종말 의식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속히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한참을 쳐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천사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주님이 곧 아주 빨리 자기들 당대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종말 신앙에 불을 지핀 사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합니다. 금방 온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종말 신앙을 더 뜨겁고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사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이 속히 당장 자기들 당대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걱정하고 있는 문제, 해결할 문제, 대부분은 이게 돈의 문제입니다. 그죠? 돈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또는 자식의 앞날의 문제, 또는 사업의 위기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이겠죠.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결혼이겠죠. 다양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수일 내에 며칠 내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여러분이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다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며칠 뒤면 재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며칠 동안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종말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내 통장에 쌓여있는 그 돈들, 여러 차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들, 내 명의로 된 부동산,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돈이 소중하지 않느냐? 아니요. 돈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저도 돈을 되게 사랑합니다. 저에게 돈 줘보세요. 제가 그것을 기피하든지. 저도 돈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돈에는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 그런데 그 소중한 돈도 가치를 잃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돈이 필요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돈이 필요 없는 상황이 언제입니까? 없죠.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요,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돈이 필요 없는 상황이 온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개인의 종말이 임할 때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종말이 임할 때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일 당장 나에게 종말이 찾아오고 내일 당장 이 세계에 종말이 찾아오는데 내 통장에 쌓여있는 은행 잔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임박한 종말을 확신하면요,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일평생 원수 관계로 살아온 원수가 있어요.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며칠 있으면 종말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관계 풀지 않고 누구처럼 그냥 죽겠습니까? 종말을 맞이하겠어요? 그럴 수 없죠. 일부러 찾아갑니다. 종말을 앞두고. 그리고 풀 것은 풀고 사과할 것은 사과합니다. 종말이 코앞까지 임박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 명예, 내 자존심, 나의 연봉, 좋은 자동차, 인기, 자녀들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장 종말이 임박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던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 의식 때문에 그들이 소유한 물질은요, 부족한 사람과 함께 나누어 쓸 도구일 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둘 재산이 아님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썼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오해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오해해서 유무상통했던 이 모습은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 또는 중요한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종말론적 세계관 또는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말을 듣게 되면 우리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개인적 종말이 아니라 우주적 종말을 생각합니다. 종말 그러면 예수님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요, 또는 지진 같은 혹은 자연재해를 생각하고요, 혹은 핵전쟁이라든가 혹은 우주에 떠다니는 이름 모를 행성들이 충돌해 가지고 벌어질 그러한 우주적 종말을 연상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이장님 씨와 같은 다미 선교회,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주적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요, 개인적 종말이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 우주적 종말이 임할지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많은 사람들은요, 과연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겠는가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가오는 개인적 종말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은요, 반드시 끝나기 마련이고, 바로 그날, 우리 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바로 그날 우리 각자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고 바꿀 수 없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주적 종말이든지 또는 개인적 종말이든지 종말신앙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영원하며 무엇이 의미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영원하며 무엇이 의미 있습니까? 돈, 권력, 명예, 인기, 이 모든 것들은요, 세상의 가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요, 영원한 가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임하게 되면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수고하면서 모아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명예, 사람들의 권력, 인기,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신앙이란 이 세상 가치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종말신앙을 붙잡아야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65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인 창세기 5장 22절 말씀 보면요, 에녹은 아들을 낳고 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무슨 이유 때문에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을까요? 뮤벨이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이유를 그의 아들 무드셀라 이름에서 발견하고 해석해냈습니다. 자, 무드셀라, 하나님이 에녹에게 네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말씀하셔서 무드셀라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에녹이 살던 시대는 고대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마을과 마을, 부족과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A 부족이 B 부족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B 부족은요, A 부족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부족에서 창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 던졌다 하면은 백발백중, 창 던지는 사람을 마을 입구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A 부족에서 쳐들어오면은 창을 던지는 거죠. 그럼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B 부족은요, 창 던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마을은 안전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A 마을은요,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있는 한 저 마을을 정복할 수 없다 생각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B 부족은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뜻도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에는 재앙 혹은 심판 혹은 종말이 온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녹에게 아들을 낳은 다음에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을까요? 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시작된다 그 메시지를 준 것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에녹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렸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 자연스럽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진짜 심판이 임했는가? 여러분, 무드셀라의 아들은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들은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예요. 성경 보면은 노아 홍수가 임했을 때 바로 그때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심판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에녹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뭘 떠올렸어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종말.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28살 나이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약 33년 4년간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62살쯤 주후 66년과 67년 사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그만 죽고 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감당했던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삶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보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씀 보면 바울이 평생 고난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비결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비결이 바로 그 날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날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울에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울에게 그날은요, 이 땅에서 자신의 생애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바로 그날 어떤 날이에요? 바울에게는 개인의 종말의 날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설 개인의 종말의 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과 동행하면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변질과 변함이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의 종말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의미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개인적 종말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종말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내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개인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현재 나에게 있는 것들 또는 내게 속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종말 의식은 현세의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내세 지향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에녹이나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변질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날은요 개인 종말의 때입니다. 그날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개인의 종말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삶의 만족을 취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우린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인생의 다양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에 가면은요 워터포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워터포드 도시 안에 한 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당 안에 유명한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돌 조각은요 그 워터포드의 시의 시장이었던 제임스 라이스의 동상입니다. 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또 그 시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고 그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라이스의 이 동상의 모습은요 아주 끔찍한 모습입니다. 라이스 시장의 몸을 두꺼비와 각종 기생충들과 벌레들이 갉아먹는 모습의 동상의 모습이었어요. 이 라이스 시장은요 흑사병이 유럽을 덮을 때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죽기 직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후대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동상의 아래다가 이런 글귀를 적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동상도 이 흉측한 모습으로 제작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서 동상 아래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그대가 누구이건 서서 읽고 울라. 나는 그대의 장래 모습이며 나도 한때는 그대와 같았노라.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고 경종을 울리는 글귀이자 동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유사한 글을 우리 선조들도 남겼습니다. 제가 종종 장례식 예배 때 인용하는 글인데 고려말 우탁이라는 시인이 쓴 시 구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손에 가시 들고 다른 손에 막대기 들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기로 치렸더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제임스 라이스의 동상이나 우탁의 시는요 흐르는 세월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개인의 종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2021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아요. 그죠? 근데 벌써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의 시간들이 흘러서 과거의 순간으로 남는 것이 왜 속상합니까? 그 시간만큼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 죽어왔고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그 시간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요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이 지나가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덧 중년이 되고 60대가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다 보니까는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는 것이 마치 화살이 날아가듯이 빨리빨리 느껴지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텐데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 지금보다 내가 조금만 더 기력이 있고 젊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그들을 도와줄 텐데 미련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금보다 더 힘이 있고 젊다면은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충성하며 헌신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언제나 한 해의 끝자락에 오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살아온 2021년 한 해만큼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죽어왔고, 2021년 한 해의 시간만큼 내 인생의 길은 짧아졌고, 내가 살아온 2021년 한 해만큼 내가 맞이할 종말의 순간은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종말의 의식, 종말 신앙을 붙잡으면요, 지금보다 더 깊이 있고,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본문을 정하다 보니까는 순서가 이 본문에 와서 멈춰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참 시기적절한 본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2021년 아쉬움이 남지만 우리가 하나만 꼭 기억하자고요. 그것은 2021년 살아온 것만큼 내 종말의 순간은 더 가까워졌다. 내 인생의 길이는 더 짧아졌다. 언제 내 개인의 종말이 임할지 나도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새로 맞이하는 2022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2022년을 맞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건강한 종말 신앙으로 무장해야지 내 삶을 위협하는 고난도, 아픔도, 상처도, 게으름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견고한 종말 신앙을 붙잡으십시다. 내가 더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가까워졌다. 내가 더 죽을 시간이 가까워졌다. 내가 더 종말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가까워졌다. 라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